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밝게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번 주 신문에 제가 칼럼을 하나 올렸는데요. 한국교회 이것을 1순위로 두면 다시 살아난다, 그런 제하의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은 성경을 안 봅니다. 믿는 사람도, 우리들도 잘 안 보는데 불신자들이 성경을 볼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보고 교회를 판단하고 예수님을 판단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보고 교회가 어떻다, 예수가 어떻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우리 말이, 우리 삶이 전도지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 삶이 세상에 어떻게 비춰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찬송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는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해야 되는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여야 되고, 주 예수와 동행하면 어디서나 날마다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느냐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돈이나 세상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부귀, 영화, 돈, 명예, 권력, 그런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기독교는 가짜구나. 하나님도 예수님도 천국도 모두 가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더하여 가면 예수 믿는 지 오래돼 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예수님 닮아가고 헌신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수십 년 믿은 사람들의 인상이 너무 고약스럽고, 또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교회 안에서 더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도 많다는 겁니다. 교회도 나이가 들어가고 오래될수록 교회가 더 성숙해가고 더 아름다워져 가는데, 오래된 교회가 더 분란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여집니다. 그런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며 예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타다 남은 숫덩이처럼, 썩은 고목나무처럼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성도들이 돼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을 과거형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런 정도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 삶 속에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우리 삶의 현장에, 그리고 우리 예배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 늘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야 돼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서 주와 더불어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돼요. 이 주님과의 교제, 사귐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직 스타트도 못한 거예요. 스타트도. 출발도 못한 거고 준비운동하고 있는 거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달리기 라인에서 첫 시작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신앙생활 다 끝나고 다 이룬 것으로 착각을 한다. 구원받은 것은 이제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교제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위하여 힘써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너무너무 다른 일에 바빠가지고 주님을 뒤로 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주의 일 한다고 주님과 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다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무슨 일에 우리 삶의 우선권을 두고 1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각성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이런 요절들이 몇 군데 있는데 아마 이 요한복음 15장은 그렇게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몇 개 중에 하나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면은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고, 정말 몇 절, 하나님의 말씀 몇 절만 붙들어도 내 인생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정말 우리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명심하여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는 이 핵심이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의 관심은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될 가지. 그래서 여기 열매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자,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참 포도나무, 그리고 농부, 그리고 가지,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참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농부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성부 하나님은 농부입니다. 이 포도원직이라 그 말이죠. 그것은 성부 하나님은 이 포도원의 소유자, 주인이시며 관리자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지는 누구일까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바로 성도, 우리 제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도는 포도나무 예수님에게 붙어서
그 예수님의 진액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야 그 가지가 살아있는 가지고 살아있는 성도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는 포도나무요. 여기 헬라어에서는 에고 에임이 이렇게 시작되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자주 쓰시는 표현, 특별히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뭐다. 이것은 그 예수님이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자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이 신적 권위를 선언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죠. 그 뜻이 뭐지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나는 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면 참 포도나무 아닌 것도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경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장 17절이나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예수님은 그 포도원의 참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불완전한 또는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해요. 그 가짜 포도나무는 열매 없는 포도나무. 포도나무 같은데 열매가 없어. 죽어있어. 그 가짜 포도나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아멘. 그런데 그 포도나무를 관리하며 그 포도나무를 치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 농부이신 하나님 2절에 보면은 제하여 버리는 가지가 있고 깨끗하게 씻어주는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가지가 있어요. 어떤 가지? 제하여 버리는, 잘라버리는 가지가 있고 씻어주고 다듬어줘서 더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는 그런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절에 봅시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랬어요. 가지는 가지인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어요. 괜히 나무에 붙어가지고 거추장스럽기만 하고 피해만 주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무는 하나님이 농부가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원을 가보셨나요? 가수원 가보면 항상 가지치기들을 합니다. 가지치기를 해줘야 과일이 크게 이렇게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과나 배는 어때요? 크기가? 이렇게 웬만한 여자들 작은 머리만큼 큽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마 크게 잘 길러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우즈벡 같은 데 가보면 여기가요, 그 사과 그 시장에 가보면 낙과 같습니다. 조그맣니다. 토마토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걸 갖다 파나 그랬더니 그게 사과야. 거기는 가지치기를 잘 안 해주대. 그대로 열리는 대로 다 놔둬. 그래 그걸 갖다 팔고 그걸 먹고 그러는데요. 가지치기를 해줘야 크게 든실하게 이렇게 자랍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나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때로는 이스라엘의 화폐에 포도나무가 그려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 날씨가 더운 나라에 가면 이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우즈벡도 그 이스라엘하고 기후가 비슷한데요. 포도나무를 각 집마다 보면 한두 그루가 심겨져 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한두 그루 심겨져 있으면 그 포도나무가 쫙 뻗어서 집안 마당을 다 그늘지게 덮어줍니다. 한두 그루만 해도. 그러면 거기는 건조한 나라니까 태양만, 햇볕만 바로 안 비치고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그늘막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포도에 또 엄청나게 많은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켄터 경양교회 같은 포도나무 두 그루인데요. 마당에 두 그루인데 그거 마당 다 접어서 그늘에 해주고요. 그거 따가지고 뭐 한 미약칼을 딸 정도예요. 성도들이 가을 내내 먹어요. 바로 이스라엘에도 집집마다 이 포도나무가 있고 온 나라에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아는 그 포도나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 불신자들, 이 사람들이 제거해버려야 될 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죠. 곧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는 가지는 표면적인 그리스도, 쉽게 말하면 명목상 그리스도인. 교회에는 나오는데 거짓 신자, 유사 신자, 행함이 없는 성도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 안에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행함이 없는 이들은 실상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만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말만 하고 도무지 행하지 않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까지 책망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거부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서 죄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제하여 버리는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오히려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깨끗하게 해주는 가지가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열매 맺는 가지지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지요? 그런 나무들은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셔요. 어떻게 깨끗하게 해주냐? 때로는 또 우리가 죄를 범하면 고난과 또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내려놓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해서 우리를 깨끗게 가는 줄 믿습니다. 여기 깨끗게 한다는 말은 물리적인 깨끗함만이 아니고 도덕적, 종교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성령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고 헌신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지치기 하시는 분이세요. 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이렇게 내 삶을 한번 돌아다 봤습니다. 요즘 제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나도 내 인생에 내 삶에서 좀 가지치기를 해야 되겠구나. 내 장점이자 단점이 있어요. 가지치기를 잘 못해요. 사람도 한 번 사귀면 끝까지 사귀고 쓰레기 하나도 잘 못 버려요. 쓰레기도 이런 것도 풀고 또 쓰고 조금 덜 썼으면 놔뒀다가 옆에 또 쓰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지저분하다고 하죠. 그런데 쓸데없는 것도 큰 건 뭐 안 주고 작은 거 아낀다고. 이쑤시개도 한쪽 썼으면 그쪽 부러뜨려 놔뒀다 또 그 한쪽 쓰고. 그런데요, 뭘 버리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 방이 항상 지저분합니다. 근데 건강이 좋지 않다 보니까 내 삶에서 가지치기가 좀 필요하다. 일도 꼭 해야 될 일, 우선적인 일, 꼭 내가 해야 될 일 중심으로 하고 내가 안 해도 될 일, 그런 일들은 조금 뒤로 미뤄야 되겠다. 그래서 노예에서도 시찰장도 이렇게 사표 내고 이번에 뭐 부노회장 될 그런 순서인데도 제가 사표를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말 내가 우리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인간관계에서도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정말 더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 더 중요한 사람들과 교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페이스북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나는 지하지를 잘 못하니까
뭐 안 자르니까 사람이 많아서 3,0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거기 뭐 글 올려봤자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뭐 모르는 사람들하고 뭐 해봤자 상관. 그래서 요즘은 페이스북 뭐 전에도 이렇게 뭐 글만 이렇게 읽어보려고 이렇게 다운받는데 요즘은 아예 그것도 안 하고 있고요. 밴드도 이제 우리 교회 밴드하고 선교사 밴드 두 개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점점 가지치기를 지금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일 중에 최고 우선되고 최고 중요하고 최고 급한 일은 주님 만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우선순위의 설정에 지혜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먼저 주님과 교제하고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1순위로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가장 중요한 것,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5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 내 안에 거하라. 메이나테 엔 에모이라는 말입니다. 거하라라고 하는 이 메이나테라고 하는 말의 원형은 메노인데요. 이 15장에만 10번 넘게 쓰여져 있습니다. 거하라는 말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 그럼 거하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우리 성경을 여러 개를 찾아보니까 조금씩 다르게 번역했는데요. 새 번역에는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를 내 안에 뭐해라? 머물러 있어라. 거하라는 것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 다음에 쉬운 번역에는 내 안에 있어라. 뭐해라? 내 안에 있어라. 현대인의 번역이 되는 마음에 드는데요. 내 안에서 살아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안에서 살아라. 예수님 안에 살아라. 내 안에서 살아라. 공동번역에는 나를 떠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 안에서 사는 것,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거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과 교제한다, 주님과 사귄다, 주님과 소통한다, 주님과 교통한다, 주님과 함께한다,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과 하나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하나 되는 일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뜻은 어떤 뜻이냐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이런 의미예요. 뭐 한 것처럼? 주님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뜻인데, 그런데 한글 성경도 원어 성경도 내 안에 거하라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이 강조가 됐어요. 주님 안에 거하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강한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 내놔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렇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걱정 안 해도 돼. 주님은 늘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주님 편에서는 주님과 우리와 교제하고 사귀고 동행하는데 주님 편에서는 문제가 없어. 누가 문제야?
우리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문제가 열매 맺는데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랬어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떨어져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붙어 있기만 하면 뭐 한다는 말이에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열매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헌신의 열매를 맺고 이런 신앙생활 속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열매 맺도록 주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누가 맺어요? 주님이 맺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님이 나를 이끌고 신앙생활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 뭐 하기만 하면 돼? 붙어 있기만 하면 돼. 붙어 있기만 하면 돼. 붙어 있으면 진액은 저절로 올라와. 때가 되면 열매가 저절로 맺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과 영적인 사귐을 지속적으로 가지라 그런 의미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놓으니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너와 내가 먹고 마시고 같이 살자, 같이 동거하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사귐을 지속적으로 가지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함께 살고 동거하고 동행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가 절실히,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는 또 성경은 말씀 묵상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며 실천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또 주님과 함께 사는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시편 1편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1절로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건 뭐예요? 가지치기. 우리가 주님과 잘 소통하려고 하면, 교제하려고 하면 뭐 해라? 가지치기 해라. 쓸데없는 내 시간과 에너지와 정력을 뺏기지 마라.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길로 가지 말아라 그 말이, 알겠습니까? 가지치기 해라.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냥 율법을 그냥 묵상하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꿈속에서라도 잠속에서라도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라. 그렇게 묵상하면은 그 다음에 3절 어떻게 됩니까?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이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만 하면 그는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 사시사철 푸른 나무가 되고,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어도 그 나무는, 믿음의 나무는, 그 포도나무는, 그 포도가지는 마르지 않고 항상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도 이기고 늘 예수 천국, 예수 생명을 누리게 살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계속 되새김질해야 돼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 딱 덮는 순간 성경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설교를 여기 듣고 가서 문 나가면서 그냥 다 잊어먹어버려. 이러면 여러분의 삶에 전혀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것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경 묵상 교태를 강조하고 요절 말씀을 매절 한 줄씩 이렇게 오늘 설교의 중요한 요절을 만들어서 드리잖아요. 이런 교회 많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말씀과 더불어 살아. 그 말씀을 계속 잊지 말고 되새김질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의지를 지배해서 그 말씀이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행동으로 실천되지 않는 말씀은, 지식적으로만 하는 말씀은 많이 할수록 바리새인이 돼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만 사용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며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이 나고, 그래야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그 가지가 살아있는 포도나무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것은 무시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진다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디모데서에 그랬어요. 기도. 저는 제일 우리 경건 생활에 좋은 기도는,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는 무시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기도요? 무시가 뭐요? 무시로 그 노래하고 이건 좀 다른가? 아무튼 쉬지 말고 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죠? 뭐 하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이것은 24시간 나하고 소통하자 그 말이에요. 주님. 여러분은 기도를 판단 뭐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도 생활이 어렵고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기도의 1순위는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묻고 주님의 답을 듣고 주님과 얘기하고 나누고, 사람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 인격체하고 서로 얘기 주고받듯이 무시 기도로 우리는 주님과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님, 오늘 교회 갑니다. 오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안 졸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 증거할 때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계속해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화장실에서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밥하면서도 기도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잠을 자면 꿈속에서도 하고. 아니, 꿈속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니, 그거 가능하더라고. 어제 밤에 보니까 잠자면서 계속 찬양이 내 머릿속에 막 돌아가는데 뭐냐 그러면, 하도 요즘에 우리 찬양이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걸 하도 불러가지고 계속 그것만 돌아가.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24시간 우리를 사로잡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푹 찔르면 주여! 푹 찔르면 왜 이래? 그런 게 아니라 푹 찔르면 주여! 그렇게 나와요. 응? 옛날에 유명한 그 최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순사가 그 노방정도로 말 교회를 많이 세운 분인데, 건들기만 하면 예수 천당에 나오니까, 예수 복음 전하지 말라고 막 두드려 패니까 계속 예수 천당 하니까, 야,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는 건들기만 하면 예수 천당 나오니까 듣기 싫으면 나 건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여러분, 하루에 1000번씩만 좀 예수님 불러볼래요? 주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뭐를 해줬습니까? 술 생각이 나오면, 그 술주가 생각나면 주여, 그러면 그 술주자 생각은 쏙 들어가고 우리 주님 생각이 나. 주님 생각나면 술맛 떨어져 버려. 담배 생각날 때 주여, 그러면 담배가 도망가 버려. 여러분, 하루에 1000번, 10,000번 계속해서 하여튼 주님하고 24시간 교제하며 교통해 보세요. 완전히 여러분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어떻게? 저절로 열매를 맺어. 그런데 주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런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 것은 주님 안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5절에도 나를 떠나서는, 5절 마지막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절에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휘발유 없는 차가 갈 수 없듯이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도 힘들고 괴롭고 내가 왜 예수 믿었나 이런 생각까지 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주님과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쉬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 안에 거하는 것, 이것만 잘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으로 알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삶을 살아. 자꾸 전에도 말했잖아요. 옛날 여자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첫사랑 생각하면 그건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여자가 더 좋아야 된다니까. 첫사랑 신앙은 타령하면 안 돼요. 지금 오늘 우리는 내 주님이 첫사랑 그 주님보다 더 깊고 진하고 더 뜨겁게 우리 가슴 속에 다가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5절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할렐루야.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7절에 보면은 기도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주 안에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맞으면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되고 구원 받았습니까?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줄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동행함으로써 매 순간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셨으면,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거하면 그 우리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교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하나 되는 이 일을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신앙생활의 1순위로 두고 사세요. 심지어는 주의 일보다도 주님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1순위로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잘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과 잘 교제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저절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생각과 말과 열매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고 전도의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는 이런 계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1년 가까이 이제 달려왔습니다. 가을이 됐는데 이 안에 아직도 우리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와 헌신의 열매들을 맺다. 뭔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에 함께 천국 갈 영혼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기도하고 만나고 섬기고 감동 주고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은 왜 봅니까? 돈은 사람 살리는 데 쓰라고, 영혼 구원하는 데 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의 물질이 쓰여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재정을 제일 아름답게 믿음으로 잘 관리하는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생명, 예수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그 예수 생명, 예수 천국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증거하는 그런 참된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